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법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근데 어떤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그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검진을 받으면 그 문진표라는 걸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성하는 것 가운데 혹여나 부모님이 어떤 암을 앓았느냐, 혈압이 있었느냐,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이게 가족력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문제도 내가 아무리 세상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뭘 물려받게 되었다?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짓게 되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눈을 뜨고? 천국에서 눈을 뜨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죄값으로 어디 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면. 그럼 한마디 하세요. 공갈.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의 죄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아담이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죠. 그렇죠? 처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부터 그 죄의 DNA가 그 후손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죄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아 어디 가게 된다?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시게 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으르렁거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다 총독인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악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악한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한 일만 하셨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천시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말이죠. 열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고, 그토록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요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의사들이 아주 좀 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게 되었습니다. 못 걷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걷게 되었습니다. 나병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을 해야지. 아이 못해 먹겠어 진짜. 4년이 됐는데 말이야. 처음부터 다시.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되었고요.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기야 듣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못 걷게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아멘을 언제 해? 그냥 갑시다. 그요? 나병한 자가요 깨끗함 받게 되었고,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요 살아나게 되었고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됐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한테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아주 호로 자식들이는 호로 자식, 호적에 파내버렸어요. 그런 자식.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나가지고 버리지 않아서 그래도 젖을 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모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자, 빌라도가 뭘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간파했던 거예요. 너들 멋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기들의 속내를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사악함을 통하여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냥 버덩버덩하잖아요. 버덩버덩하다가 배고프면 막 울어짖기잖아요. 그 엄마가 젖을 물려준다고. 그러면 갓난아기가 하는 제일 큰 효도가 뭐예요? 엄마 젖 물고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가 우유공장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이 말이죠 초롱초롱하잖아. 엄마는 그거 보면서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또 예의 없는 애들은 먹다가 또 싸요. 그냥 막 그래도 이쁘다고 말이야. 여러분 갓난아기는 엄마의 눈만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의 사악함을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내서 물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고 반문하는 빌라도에게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인지 확인하십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이 유다 민족을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은 자를 살려내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귀신 들린 자 쫓아내지, 나병환 자 치료하지, 뭐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던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로마 군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 한 번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만 5천이 하루에 죽어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유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첫째 뭐죠? 방금 말씀 다시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자 보세요. 첫째 뭐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다음으로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마지막으로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고발했어요. 이 세 가지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이 누구 백성이요? 가이사의 백성입니다. 왜? 망했단 말이에요. 유다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건 뭐죠? 도전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 번째,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고발하는 모든 내용이 다 거짓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지 않으셨어요. 미혹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미혹하고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아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을 들으신 후에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두 번 반복해서 내 나라는, my kingdom,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물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집 한 칸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 없어. 왜? 가지고 가지 못해요. 가지고 가지. 이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 나라의 소유자가 예수님인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있어요. 우리 최성진 전사님이 담임 목사 설교 원고를 봐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저는 이 설교문을요, 제 착한 담임 목사입니다. 보통 화요일 정도 되면은 제가 설교문을 주일 오전,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저녁 설교 올려줘. 다음 주 걸 다 올려줘.
오늘 다 올려줬어. 물어봐. 다 올려줬다.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찬양을 준비할 때 보면은 설교문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설교문 안에 복음성가가 있다. 그럼 바로 써먹는 거죠. 찬양 선곡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착한 담임 목사라니까. 여러분, 그 가사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복음성가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끝인가요? 아, 그런가? 끝났나 보네요. 하여간 그래요. 예수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재진아, 너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 나를 바라봐야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마이 킹덤, 내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곳이 천국이야. 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싸움으로 획득되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란 말이에요. 왜 남의 나라에 말이에요 그렇게 폭탄을 쏟아부어가지고 말이죠, 그 무고한 생명들을 그렇게 목숨을 잃게 하냔 말이죠. 이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지금도요, 정말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국회에서는 정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시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이런 외국 갈 때 누가 차 태워준다 막 타지 말았지? 그 납치해가지고 막 저기 하잖아. 돈 뺏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다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래도 뭡니까? 오밤중에 또 오밤중에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거라잖아요. 막 여성들이 막 밤중에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것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아멘. 조금 머리 아픈 데가 있긴 한데 저쪽 용산 쪽은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힘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총독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는데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이 아니냐는 총독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왕이니라, I am a king,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왜? 빌라도가 물어봤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왕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예수님은 육적으로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왕손이 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삼위의 제2격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7편과 48편에서 시편의 저자들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은 신분이 뭐예요? 저는 왕자고 여러분들은 조금 늙은 공주님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분을.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성자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하시죠.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아멘. 간절하게 내가 우리 박 집사 바라봤더니 그래도 대답해 주네. 박씨라서 대답하는 거야. 조 권사한테 안 물어보잖아. 그치? 예수님은 내가 왕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살립시다. 복음을 전해 살립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다는 제일 큰 선물 알려드릴까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최고 선물 주려고 왔어. 그날은 선물도 좋은 걸 사가지고 가야 돼. 금가루를 칠하면 더 좋고. 하여간 준비를 해서 가는데, 엄마, 내가 엄마 주려고 선물 샀거든. 근데 이 선물 주기 전에 내가 엄마한테 더 큰 선물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귀가 쫑긋해질 거 아니야.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거 주고 안 주면 다시 가져갈 거야. 선전포고하고 예수를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복음 안 받아들인다, 여러분이 초를 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작정이 된 분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구세주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몸만 와 있지 말고 생명의 복음도 가득 담아가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영적인 진리에 무지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합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이십니까? 열려야 돼. 영의 눈도 열려야 되고 영의 귀도 열려야 된다고.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육신의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잠깐 머물다 살아가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내디뎠네요. 끝까지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